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맥추절의 응답, 맥추절은 또 오순절, 77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응답이, 오순절의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임하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은 아닙니다만은 유월절이 조금 바뀌어진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활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유월절 성 금요일이라 해가지고 지키고 있고 유월절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 때문에 맥추절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 그 첫 곡식을 바추는 절기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그 곡식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더 이렇게 짙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처음에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첫 이삭을 처음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오순절로, 맥추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7 안식일을 지나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특히 또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감사보다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감사 또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의 의미를 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맥추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절기의 내용으로 맥추절은 봄 작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봄에 재배하여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는 봄 작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맥추절은 뭐냐면은 한 해의 추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또 뭡니까?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밭에서 난 곡물을 싹 거두어 저장하여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추수의 시작으로 1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추수의 끝은 어디냐? 수장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도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고 수장절은 뭘로 지키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밭에서 한 번 농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는 보리나 밀 농사를 짓고 이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면은 또 다른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드린 것에 모든 것을 밭에서 거두어 들여가지고 저장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작이 뭐냐? 추수의 시작이 맥추절이고 추수의 끝이 수장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 그 응답으로 초대교회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추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추수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언약 백성들이 천국 열매로 영적인 열매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수장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오순절에서 수장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어진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맥추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은 단순한 성령 부어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입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되어졌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자. 이 결과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셨던 그 언어, 일시적으로나마 사도들을 통하여서 언어를 하나로 싹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15개국 선교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치유의 능력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병들어 늙어 죽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우리가 늙어 죽게 되어지느냐? 저주와 재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러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은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날에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어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다 꺾게 뛰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이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이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치유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언제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면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능력,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만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열매 맺게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의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시대의 대표적 비전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의 축복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역사의 주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주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첫 열매의 축복입니다. 또 첫 열매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의 축복은 지도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열매의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성령의 첫 열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워지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주님의 탄식,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입니다. 201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능히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인간관계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쟁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어떤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과 지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구레나이가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구레네는 학술이 아주 번창했고요. 또 문화가 번창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구레네 하면은 학술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학자 필로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이 번역되어진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좀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동네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길리기아는 우리가 잘 알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 구레네에서 왔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길리기아에서 왔다. 유명한 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카이스트 졸업생 몇 명, 또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출신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대 출신 한 명이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학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지방대 출신이 말빨려 싸워가지고 이겨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술과 학문이 뛰어난 지역에서 온 그 유능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에게는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 모든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여져서 언약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다른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맥추절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응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는데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또 이기는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까지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또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기고 또 이긴 그 응답,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말할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사명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약속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그대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3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5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거기까지만요. 이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능히, 스데반 집사님 딱 한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지혜를 꺾어보려고 하는데 능히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의 약속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지혜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혜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최고로 지혜롭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태평스럽게 만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주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지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 누렸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이마를 수건으로 둘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변형되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은혜 속에 거하면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온 유능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네. 사람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12절 말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들을 충동시키고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7장에 가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왜 지금 사람들을 매수했느냐? 이미 돌로 쳐 죽일 것을 다 작정을 해놓고 지금,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 것 같구나, 떨리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그냥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고 그럴 텐데 스데반 집사님 어쩝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뭐냐? 얼굴은 얼굴, 합성어입니다. 얼 플러스 굴. 얼이 뭐라고요? 얼은 얼 빠진 놈 할 때 얼입니다.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말로 얼, 넋, 우리로 말하면은 영혼입니다. 굴은 뭐예요? 꼴, 꼬라지. 꼬라지가 뭐예요? 모양,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꼬라지입니다. 꼴. 그래서 얼굴이 뭡니까? 영혼의 모습이 얼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얼굴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모양이 우리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어떤 일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할 말을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느냐?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꿰고 그 구약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을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세세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일, 이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40세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다가 살인자로 도망가게 된 사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광야 교회를 세웠다. 근데 사람들이 그 광야 교회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다윗이 이어받아 가지고 다윗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고 성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하고 준비만 했고 그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6장 마지막에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엇을 헐고요?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쭉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지었고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그 성막 시대에 그 광야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51절 51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진단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딱 진단해 줍니다. 광야 교회 시대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는데 사실은 너희도 지금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도 예수 영접해야 된다.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답도 듣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스데반 집사님 지금 하신 일이 뭐냐? 현장을 놓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현장을 놓고 뭘로 진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답은 못 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면 되느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의 삶도 해석이 되어지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만난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추절,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데요. 오순절,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정말로 이 맥추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면 되느냐? 56절, 55절,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받아 누린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은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성령 충만 받고 수장절까지, 수장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수장절까지 우리가 영적 추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추절에 하나님 오순절을 상고하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